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몇 주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마지막 그 본문이 마태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마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이 시대의 소망과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가족이라는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 있고요. 또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함께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그야말로 식구, 믿음의 가족이 되어 있죠. 가족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이제 세상 형편을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프랑스 파리에서 데모가 있었어요. 시위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데모가 있었는데 주제가 같았는데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도 가족으로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애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시위가 같이 벌어졌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양쪽 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제대로 세워달라.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현상들을 볼 때, 오늘날의 문제들을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혼란과 문제의 시작이 이 가족이라는 개념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요. 천국의 가족이 된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3장의 천국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12장에서 먼저 새로운 가족, 천국의 가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12장 46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한다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집에 들르지 못했던 아들이고 또 형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47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끼어든 거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을 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 같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당신들 가족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내가 마리아도 알고 동생도 압니다. 좀 시간을 내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끼어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로막은 이 한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고 도리어 그 부탁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좀 잠깐 시간을 내서 또 가족이니까요, 그야말로 잠깐 이야기도 좀 하고 위로도 좀 하고 대화를 나누실 만한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좀 의외입니다.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마리아나 동생들은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좀 냉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예수님 챙기셨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좀 난데없습니다. 그 주변에 모여있던 고향 사람들, 또 이 예수님에게 가족들을 좀 만나보라고 했던 이 한 사람,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셨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여기서 일상적으로 보통 다 기대할 수 있는 가족들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12장 전체를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12장의 결론이니까요. 12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베어 먹게 했느냐? 왜 너는 마음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네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등등 12장 내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괴롭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새로운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꼭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이 12장 전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잘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보소서 당신들 동생, 당신들 어머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고 모세 율법보다 더 위대한 진짜 복음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시지만 보소서 당신은 그냥 나사렛 출신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어머니 마리아 목수의 아내죠. 아마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은데 동생들이 있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혈통에 집착했거든요. 자기들의 전통에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혈통과 전통과 권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젊은 예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냥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한 나사렛 출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인데 뭘 그런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거기나 신경 쓰세요. 그게 예수 당신의 신분입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기준을 대표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이 한 사람의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네가 뭔데? 모세가 아니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물론 마리아도 야고보도 유다도 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가족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또 자기 생각과 전통에 꽉 젖어 있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도리어 받으셔서 진정한 가족, 진정한 제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새로운 참다운 가족일까요? 50절에 답이 있죠. 누구든지. 저는 이 누구든지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사렛 출신 상관없습니다. 예루살렘 출신 상관없습니다. 그 신분과 직업과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나의 제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혈통이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사렛 출신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가는 그 천국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고 하늘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천국과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여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가? 무엇으로 결정되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그래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야.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성경을 100번 봤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이유들입니다. 다 귀한 헌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지,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는 길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중요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 할 때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믿고 율법을 따르려고 하긴 했는데 율법의 완성이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은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가족,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독생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시죠?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천국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그 뜻대로 할 때 예수님의 가족의 특권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 자, 그렇게 인정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잘 살다가 조금 더 인정받고 편안하게 세상 살이를 마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속하지도 않은 하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잘 누리느냐, 이게 문제겠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불신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자, 믿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의 그러면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분이세요. 우리에게 백지 수표, 요즘에 수표 안 주니까 카드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카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카드로 뭘 해야 되죠? 누려야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신 그 특권을 사용을 해야죠. 근데 이 귀한, 정말 엄청난 카드를 줬는데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서 계속 방에 앉아가지고서 잠만 자고 있다거나 방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 엄청난 아버지께서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되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장의 결론, 이 치열한 논쟁의 결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13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천국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작지만 진심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또 우리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짐할까요? 대박을 터뜨려야지. 성공해야지. 그것도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맞게 올해 한 해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순종해야지.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내 뜻은 좀 내려놓고 그 뜻대로 행해봐야지. 이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2021년을 보낸다면 2021년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가 계속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 보실 때에 이들이 나의 제자다, 이들이 나의 동생이고 형제요 자매다 인정받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